자,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 배우면서 예배 전에 찬양 한 곡 배우겠습니다.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まず韓国で歌ってから日本語ももう一回歌いましょう。韓国語か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안내해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안내히 길을 걸으라 안내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 안내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동행하시리 안내해 길을 걸으라 안내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안내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몸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가운데와 40가락 닉무대 모이까지 되마시오神様の子はせーの神様の子は主が育てゆく恐れるな主が守られる階段に歩みゆけ福が吹きも主が導かれる恐れるな大胆に
歩みゆけ動き出せ行き出せ主が共におられる行き出せ行き出せ主が共に歩みゆく世の友さても世の友さてもあなたは恐れるな主が助けてなり共に歩む大胆に歩みゆけ動き出せ行き出せ主が共におられる行き出せ行き出せ主が共に歩みゆく我が信じ頼る主はすべて知っておられる主いつも我は信ず主の恵みを主が共に主が共に歩みゆくせーの行き出せアメン勇気出して歩みましょうアメン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礼拝の時間です。ご起立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神は霊ですから、神を礼拝する人は御霊と真理によって礼拝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アメン。賛美歌 6방 賛美。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主法にある使徒信条を告白しましょう。後ろにあります。せーの。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ご着席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次、賛美歌393番です。393。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때와 달별들로 아주애고 만물이 하나로 들어보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 아소토 노시오 나코토 노시오 인고토 내 눈이 뜨거사르 이리도 가태와 나의 가슴 나코토 함이 왕하시려.次、286番です。286。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몸 찜박하소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의 맘에 채워 묵증하게 하소서 I love you 이하실 때 구사사 주 예수님お祈りしましょうか。すべてのことに対して感謝の祈りを捧げましょう。すべての罪を許してくださったこと、神の子にしてくださったこと、ここまで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対しても感謝の祈り。また、自分も知らずに悪い考えや悪い言葉、自分も知らずに罪を犯してしまったことに対して、悔い改めのお祈りを捧げましょう。また、今日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神様に出会い、神様の御心を悟ることができ、聖なる人生を歩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たくさんの恵みを求めるお祈りを捧げましょう。一緒に祈ります。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또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고 몸이 피곤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악한 원수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은혜되어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마 고노직강 레이하이니 상가사리때 이나이 카타노 타메니 세츠니 네가이마스 스카레때 이르 히토心配している人様々な問題によって困りている人に神様の大きい慰めと恵みを与えてくださり、解決されて、尊い神様の息子と娘として、この人生を喜んで歩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導いてください。この時間、悪しき悪魔が神様の御心を奪う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守ってくださり、皆恵まれて慰められて、神様の御心を悟る尊い時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し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今日の御言葉の箇所はコリント人への手紙15章35から58節までです.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장 큰 갈망과 소원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일 겁니다. 죽어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일 겁니다. 영혼과 몸을 가지고서 영원히 모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일 겁니다. 다시는 슬픔, 미움, 걱정, 배신, 죄, 굶주림, 폭력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과 갈망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약속하고 계시며 모든 사람에게 그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때에 사람의 영혼이 먼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값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날 완성되는 천국에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고요. 부활의 몸 없이 영혼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영혼만은 못 들어가요. 몸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지금 죽은 직후에는 영혼만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요. 몸 없어도요. 근데 마지막 날 천국이 완성될 때는 영혼은 못 들어갑니다. 몸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활의 몸을 설명합니다. 첫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부활의 몸을 설명하여 줍니다. 35절부터 34절이에요. 바울은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바울은 각각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합니다. 첫째 질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답을 그 자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씨앗을 보세요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씨앗이 흙 속에 뿌려져서 수분을 공급받으면 뿌리가 먼저 내리고요. 반드시 뿌리가 먼저 내립니다. 그 다음에 싹이 납니다. 씨앗은 배아 그리고 배유, 보호 피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배아는 뿌리와 줄기와 싹으로 변해가고요. 배유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고 보호 피막은 배아를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런데 일단 발화가 시작되어 뿌리와 싹이 나오면요. 씨앗은 자신의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온데간데도 없어요. 씨앗은. 네.
한마디로 씨앗이 죽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씨앗 속에 내재된 디자인대로 변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변형이 안 되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없어져야 식물이 자라는 거죠. 맞죠? 네. 씨앗은 자신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식물로 자라서 꽃을 맺고 결국 자신의 모양과 똑같은 씨앗을 수십 배, 수백 배 재생산합니다. 씨앗도 자신의 형체를 다 잃어버려야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왜 그런 자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느냐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질문은요. 35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인데요. 2번, 부활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몸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몸이나 부활한 후의 몸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의 몸과 똑같은 몸이라면 나는 차라리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 가지고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몸은 결국 살았을 때의 몸과 똑같은 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씨앗을 가지고서 설명합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식물로 자랄 때는 각각의 씨앗에 맞게 고유한 형태의 식물 모양이 됩니다. 밀, 쌀, 콩 등 작은 씨앗이 있는가 하면요. 보세요. 이따만한 씨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씨. 크기가 50cm입니다. 무게가 30kg. 야자수. 예, 야자수 씨인데요. 코코드메르라는 야자수의 암씨입니다. 암씨. 수씨도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크기가 그렇게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씨앗에서 자라는 식물의 몸도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이 죽어서 더 좋은 몸으로 변형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의 몸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의 성격에 대해서 매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 성경 교사들이었던 랍비들의 가르침과 책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결국 인간이 살아있을 때 가졌던 몸과 똑같은 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기본적으로 부활하는 몸은 죽은 몸과 동일한 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영혼이 감옥과도 같았던 이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주를 떠돌아다니며 영원한 신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인 신, 즉 우주 자체에게 자신들의 영혼이 흡수되는 상태가 가장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사후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부활의 몸이 살아있을 때의 몸과 같다는 유대인 랍비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은 각 씨마다 각각 다른 종류의 식물로 자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듯이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졌던 육체도 씨앗과 같이 부활할 때에는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허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는 육체의 종류도 대략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죠. 예, 본문에 보면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그리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 속한 육체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하늘에 속한 육체는 뭐냐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육체를 말해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몸도 역시 그러한 몸으로 바뀔 것이라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몸, 즉 가치가 떨어지는 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겨냥해서 40절부터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오히려 몸이 없는 상태, 즉 영혼만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이 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 천국에 들어가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죠.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태양이 있는 우리 은하계를 갤럭시라고 부릅니다. 갤럭시. 우리 은하계라고 불러요. 우리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4천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만 4천억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약 750만 광년 떨어진 가장 가까운 우주에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자 보세요. 1초에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죠. 그 속도로 1년도 아니고 750만 년을 날아갔을 때 닿는 거리. 그 거리가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우리 은하계와. 거기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어요. 거기에도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몇 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안 되는 작은 크기예요.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별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빛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색깔도 하얀색, 보라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다 다릅니다. 그 총체 망원경으로 보면 다 보여요. 우리 육안으로 보니까 빛이 다 그냥 반짝반짝하는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별 사이도 다 영광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살던 몸의 영광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몸의 영광이 똑같을 수 있겠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부활의 몸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지금 원고 멈춰놓으세요. 제가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체가 죽어가지고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 이게 다 분리되잖아요. 뼈고 살이고 다 분리되잖아요. 근데 바다는 해류가 있잖아요. 해류가 있으니까 이게 계속 흔들리면서 이게 막 저는 그 바다 밑으로 다 퍼질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날 하나님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몸 하나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좋으시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불가능한 거 아니죠? 네. 그리고 다 화장해가지고 다 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고이 모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다에다 뿌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재는 고래가 먹었고 어떤 거는 상어가 먹었고 어떤 거는 날치가 먹었고 다 전 세계에 흩어져 그 날치를 또 흰고래, 수염고래, 흰 수염고래가 먹고 그 날치를 사람이 잡아서 사람이 먹기도 하고 다 똥으로 나오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찾아서 사람을 만드신다고요? 어려워요? 쉬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렵죠. 하나님으로서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을 때의 몸도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기능과 기량을 발휘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면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부활의 몸의 영광은 땅에서만 사용되던 몸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태양과 별과 달의 광채가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듯이 부활의 몸의 영광은 비교 불가라는 것이죠. 병들고 늙고 썩어 없어지는 육체를 다시 가지기보다는 차라리 영혼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짚어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면
영혼만 가진 상태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태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42절부터 44절까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땅에서 살던 육체가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그 기능을 발휘할 때 가졌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워요. 부활의 몸이요. 땅에서 사용하던 육체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과 기량을 발휘합니다. 아마도 부활의 몸은 날 수 있습니다.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사용하던 육체는 최고의 정점을 찍은 다음부터는 서서히 약해지고 비천해지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영광스럽습니다. 부활의 몸은 매우 강합니다. 약한 몸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병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잠이 없어요. 천국은 잠을 잘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살게 되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밤 자체가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천국에. 부활의 몸은 휴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천국은 항상 밝은 곳이고 24시간 365일 영원히 움직이는 강한 자들이 늘 밝은 빛 가운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활력 넘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부활의 몸은 자연적인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 즉 신령한 몸입니다. 칼로 베어도 베어지지 않을 겁니다. 피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피가 없어요. 육체이면서도 영적인 특성을 함께 가진 몸이기 때문에 상처도 입지 않고 부러지지도 않으며 피도 나지 않고 병도 생기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근데 몸은 몸이에요.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천국에 맛있는 거 많아요. 매달 열매가 맺힌다고 돼 있어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요. 네, 바울은 여전히 씨앗과 식물의 비유를 사용하여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설명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자, 둘째,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대표성의 원리로 부활의 몸을 설명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대표성. 자,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혈통적인 후손이기만 한 사람들은 아담의 존재적인 특성만을 물려받아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육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기와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네, 아담은 산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진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에게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도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했던 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인 아담과 달리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기만 한 영적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시며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자연적인 육체를 가졌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신령한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러므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자연적인 육체, 즉 흙으로 빚어진 육체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육체는 그 근원인 어디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46절부터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예, 하늘에 속한 그 육체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몸을 가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명확하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성격을 가진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시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하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특성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은 성격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형상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육체를 받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을 가지고는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아담에게만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반대로 자신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몸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예, 부활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양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세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이 우리의 몸도 바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희망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시고 새 몸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교회에 무덤이나 삽시다. 예?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거기서 우리 다 같이 부활해가지고 함께 딱 올라가게
교회 무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셋째, 변화의 필요성, 승리의 확신, 신앙생활의 이유를 가지고 부활의 몸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무덤 살려고 1인당 20만 엔 정도씩 받을까? 이렇게 뭐예요? 앙케이트 조사하고 있어요. 20만 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성도도 한 사람. 근데 한 번에 20만 원 낼 수도 있고, 매달 5천 엔씩 이렇게 40개월 나눠서 낼 수도 있고,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50명 들어가는 무덤, 여기 8분 거리, 차로 8분 거리에 기독교 묘지 근사한 거 하나 있거든요. 라자로 레이엠이라는 그거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광고하면 딱 기다렸다 사실 분 사시고, 또 5천 엔씩 이렇게 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 갈 사람은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내가 한국 가도 난 돈이 많으니까 헌금하고 가겠습니다 하신 분은 또 헌금도 하시고. 박 목사, 저 여기서 묻혀서 한국 안 갈 거거든요. 저는 일본에서 묻힐 겁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아요. 네. 우리 아이너머리 교회 박 목사 묻힐 무덤 하나는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좀 묻힐 수 있게. 자, 셋째, 이러다 잊어버리겠네. 변화의 필요성, 승리의 확신, 신앙생활의 이유를 가지고 부활의 몸을 설명합니다. 자, 자연적인 육체, 즉 살과 피를 가진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50절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즉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돼요. 이러한 미래의 영적 사건은 사실은 비밀과도 같은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감추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으면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하면 정말 그 신비스러운 진리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51절부터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그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날입니다.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믿어져도요, 성령 받으면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무슨 말장난 같죠? 성령 받으면 다 믿어져요. 근데 믿으면, 하나라도 믿으면요, 다 안 믿어져도 하나라도 믿으면 성령이 와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그 안 믿어지던 게 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많은 거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난 다 죄를 용서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영생을 얻어서 부활한대. 이것만 믿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믿을 테니까 어디 한번 성령 좀 보내줘 보세요 하고 그 하나님한테 거래하듯이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무슨 믿음이 커가지고 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뭐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냐고. 나 차별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막 따졌더니 내가 믿을 테니까 한번 줘보세요. 이랬더니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 주어지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무너뜨린 죽음의 독침조차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4절, 55절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인간에게 죽음이 왜 왔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 영적인 죽음, 영과 육체의 분리를 가져온 육체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죄로 인한 삼중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의 독침과 죄의 권세에 대해 승리합니다. 56절이 그것을 말해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배우지요. 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을 한 자이며 탐욕을 품기만 해도 도둑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반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율법과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58절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구원의 감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과 부활의 몸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에요. 둘째, 우리의 수고에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중에 가장 큰 수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일이지요. 우리는 모두 교회가 이단과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으로 보호되고 교회가 존속될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을 유지하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수고는 부활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58절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굳게 서라는 말은 땅에 박혀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의 형용사로 된 표현이에요. 부활의 진리에 잘 박혀있어 고정되고 안정된 상태로 확고하고 단단히 자리 잡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흔들리다라는 동사 여기는 그리스어로 키네메이거든요. 키네메. 근데 이 키네메라는 단어에서 독일어 키노스가 나왔어요. 키노스는 독일어로 영화라는 뜻입니다. 또 영화라는 뜻의 영어 단어 뭐죠? 시네마죠. 시네마. 이 시네마도 그리스어 키네메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메타키네토스를 사용한 단어인데 영화처럼 계속 빠르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진리를 한번 믿었으면 딱 고정되어 있어야지 막 이렇게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확고부당하게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도 말고 부활의 진리를 믿고 살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부활의 교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수준에 자신을 맡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영원한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듯이 구원의 동기, 봉사의 동기, 거룩한 삶의 동기를 잃어버려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립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부활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드시 부활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요. 성령을 받았으니 언제나 든든한 마음으로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졌던 영국 19세기에 63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던 빅토리아 여왕, 그 여왕이 죽은 뒤에 자기 무덤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남편의 시신과 함께 묻힌 웅장한 묘소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여기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쉬고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심었습니다. 여러분의 묘비에다가는 뭘 쓰고 싶으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고 거기서 꼭 만나자, 응? 그러고, 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대로 정말 이 부활을 믿으면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됩니다. 부활의 보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부활의 몸,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몸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상상만 해도 신나죠. 기쁘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지금 매일 피곤하고 아프고 다치고 점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두려운 건 아닌데 괜히 싫죠. 죽음이라는 게. 그런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히 살게 해달라고 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시고 주님 성령께 하셨습니다. 감사하십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담당하신 우리 권사님
두 분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イエス様が、私たちのために十字架で死なれたことを覚えながら感謝の心で生産式に参加しましょう。また私たちは、主イエスキリストにあって一つの体になっていることを覚えながら互いに、愛し合う教会になりますよう、その願いを持って生産式に参加し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また、天国で私たちは、復活の体を持って永遠に素晴らしい命を享受できるということを想像しながら生産式に参加してください。한국어로도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 사랑 생각하면서 성찬식 참석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찬식 참여하시고요. 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의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설마 아직 떡 안 받으셨죠? 수고하셨어요.
賛美歌246番賛美しましょう。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가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죄중 땅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냐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자, 또, 今日は、臨時朝食会があります。挨拶が終わったら、この場所で臨時朝食会を行いますので、もう5分ぐらい、5分、もう長くとも10分ぐらい以内に終わる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明日から蒼天祈り会から水曜礼拝まで、金正恩宣教師先生が担当して、くださいますので、先生のためにお祈りを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皆さんのご参加もお願いいたします。私の妻は、あさって、韓国に、行きますね。私はその次の日、水曜日、夜、韓国に行きます。はい。じゃあ、데보션, 큐티, 날마다 쏟는 샘물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하고요. 주기도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ご起立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ハ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우리에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귀한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을 지키시며 직장생활, 또 사업, 가정, 학업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늘 용기와 위로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인사 나누실까요? 다가이니 아이사 트시마시오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구시마스.